안녕하세요. 창세기 39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 39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어제 저녁에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정돈이 좀 되셔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믿음으로 사시는 게 행복해지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이 사실이 마음의 정돈이 돼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너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뭐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편의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찾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대덕 수양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양에 막 내가 전도를 해서 어르신들을 막 10명을 모시고 왔다, 우리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왔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이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데 나를 보러 어쩌라고요 하고 그냥 내 속에 빠지는 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나를 구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을 잘하고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보이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번 수양에 와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하지? 그분은 내려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산을 내려갈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올라와야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산을 내려가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너무 재밌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너무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있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밥도 안 하지요. 걱정도 안 하지요. 벌써 막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벌써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배우시면 신앙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서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되새기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예수 안에서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시니까 기뻐하게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8개월 동안을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안 나왔대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도 잘 못 전해드리고 잘 못 살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누가 기분을 나쁘게 하셨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국수 먹으려고 지하 식당에를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에 줄을 섰는데 장로도 새치기 하고 집사도 새치기 하고 아니 나중에는 뭐 지나 깨나 다 새치기를 해서 제가 국수가 3번이 잘렸습니다.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사람들은 입에만 구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새치기 한 사람들 여기 있죠?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통과해요. 다 막 은혜 그러면서 형제 자매 이걸로 다 통과해요. 나이가 80이 돼도 형제고 나이가 60이 돼도 형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섬기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더 방종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는 네 어미요 네 아비라고 말을 했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형제이기도 하지만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어머니한테도 형제라고 해버리고 아버지한테도 형제라고 해버리고 이래서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오해를 풀겠습니다. 나는요 원래 구원받으면 새치기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국수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웃지만 진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전혀 남을 의식지 아니하고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유익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분이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돼야 안 돼요. 새치기 하면서 말이야 날 보러 기뻐하라고 말도 안 돼. 자기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기다렸으면 자기 앞에서 국수가 안 끊겼대요. 근데 다 끼어드니까 국수가 3번이 끊겼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 안 먹는다고 가버리셨대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태우다가도 숨기고 술을 드시다가도 돌아서서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지만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지나가면 천천히 하고 인사도 하고 요즘에는요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당신이나 담배 사줬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근데 이런 나쁜 상황이 교회에도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도 없고 얘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의식하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왜 하나님 내게는 일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 이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펜을 가지고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자기 뜻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뭐라고 생각하지요? 살인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성경에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래,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신앙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해야죠? 여러분 이번 수양에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올라오셨죠?
이제 부인 하려하다가 집에 내려가면 또 어때요? 또 자신이 발동하고 또 자신이 발동을 하니까 그래, 내가 수양회를 간 지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느냐면 수양회 가면 뭐해? 물론 뭐 여기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겠죠. 부산에 가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수양회 가면 뭐해?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또 말씀 듣고 돌아가면 원상태로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수양회 때 매일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양회를 안 와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뒤따라갈 겁니다. 다음에 수양회 안 올라오시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들잖아요. 구원이 즐겁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왜 즐겁지를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려고 하지요. 생각을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네 생각을 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감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치가 있고 이 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 저는요 한때 정신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제가 장로교를 21년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울산에서 제 동생들 둘을 데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만한 이웃이 누군가 보니까 전화동 시장에 가니까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지를 데려와 가지고 제가 옷을 벗어주고 목욕을 시켜서 같이 잠을 잤어요. 왜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는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놀고 있고 저는 회사를 가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녀서 이제 월급이 딱 나왔는데 정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이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내 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감춰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게 의심스러우면 은행에 넣어놓든지 어디 감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놓고 회사를 갔죠. 갔다 오니까 돈도 없고 거지도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방금 대답한 사람은 절대 집에 가서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지를 찾으러 전화동 시장을 갔어요. 안 보여요. 어디 간지. 그래가지고 한 20일 지나서 시장을 가니까 거지가 또 시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데려와야 돼요? 또들어 패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집에 꼭 가볼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또 이제 목욕시키고 해가지고 야,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선진들도 이렇게 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씻기고 먹이고 해가지고 한 달이 또 돌아왔어요. 너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또 가지고 갈 텐데. 근데 내가 이거 숨기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넣고 회사를 갔죠. 오니까 돈도 없고 거지도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데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니까 없어요. 돈 떨어지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다시 데려왔어요. 뭐가예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가 세 번째 딸도 아이 거지가 돈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세 번째 전화동 시장을 찾아갔어요. 때려 죽이려고요. 내가 아직도 못 만났어요. 내가 울산 갈 때마다, 우리 처갓집이 울산이에요. 갈 때마다 시장을 가보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요. 내 의지와 각오는 여러분요, 석 달도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잘 해보세요. 결국 사랑하다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가 죽어라.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했는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전에는 집에 가서 술 먹는 동생을 보면 화가 났어요. 왜? 너는 왜 술을 먹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셨어요. 아니야, 항상 기뻐해. 어떻게 이게 기뻐합니까? 내가 기쁘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내 동생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기다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생아, 괜찮아. 원래 사람이 태어나서 술도 한 번씩 마시는 거야. 형,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기쁘도록 해줄 거야. 저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아니, 안 와도 돼. 사람이 다 교회 오면 교회가 미어 터지지. 어떻게 다 오겠어? 순차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도 형님 저 교회 안 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한다고 하셨어. 제 마음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 같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늘 저는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난 게을러, 난 태만해, 난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러 그걸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니까 나를 대신하여 이겨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싸워 이기려고 합니까?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보고 싸우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우리 목사님은 생각을 버리라고 자꾸 그래요? 생각을 버리십시오.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지요. 누가 말입니까? 예? 누가 생각을 버려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옳거니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해가지고 가서 버리려고 뛰어갔어요.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나중에는 버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지지도 않는 걸 자꾸 버리라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종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목사도 교회를 떠나요. 장로도 떠나고 집사도 떠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으로 이해하니까요. 목회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다가 결국 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날 보러 어쩌고.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들으면 결국은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39장을 읽어보시면 이 대목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니까 볕단이 일어서 가지고 요셉의 볕단도 일어서고 형님들의 볕단도 일어섰는데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형,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아니 형님들 볕단이 내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네가 우리에게 절을 해야지. 다음 날 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게 뭐 이런 꿈을 꿔? 그러면 이제는 우리만 절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절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좋아,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믿음의 꿈을 꾼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대답을 하기가 좀 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나쁜 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매일 믿음은 쉽다 그래도 예, 쉽지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믿음은 쉽다. 예, 나는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막 성경을 읽으면 팍팍 하나를 읽으면 둘이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거의 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이쪽 형제님들은 그냥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네요. 이래도 말을 안 하고 저래도 말을 안 하고 뭐 하나를 들어보니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입 싹 다물어 버리고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우리 진행부 붙들어 가지고 수양회를 한 차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 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잘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애굽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 야, 여러분 줄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 무엇 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애굽으로 팔렸는데 팔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모든 가정을 돌보는 그 집의 집사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맡겼으니까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이 된 거죠.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자, 형통한 사람은 누명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성경을 방금 다 읽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더라고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기를 다 어떻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어려움도 물러가고 고통이 왔다가도 돌아가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요 꿈을 꿨어요. 꿈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꿈 때문에 팔려버렸어요. 꿈 때문에 보디발의 집으로 왔어요. 꿈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가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야 안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형편이 보입니까? 그렇죠. 자, 요셉의 형편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형편을 보면서 이걸 형통하냐 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보시고 형통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야.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목사 딸은 집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지 말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 딸은 집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가버렸어요. 저도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보다 바르게 커야 돼요? 엉망으로 커야 돼요? 그래야 목사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제대로 큰 아들이 없어요. 죽이고, 그렇죠? 형제 간에 죽이고, 형제를 범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하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지요? 흠없고 온전하고 나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복하고 따르려고 합니까? 나보다 뛰어난 자, 나보다 능력 있는 자, 내가 수긍할 만한 자, 그건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고는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의 기분, 그의 감정, 그의 주관, 그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는 더럽고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건 우리 목사님이 아니시다, 저건 하나님이시다, 저 말은 우리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니까 바르게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목사니까 성도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성도들 자식들보다 바르게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아이들을 다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딱 집을 나가니까 제가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내가 성도들 앞에 바른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앞에 자녀 교육을 잘하십시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라고 했던 말들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러 자식을 잘 키우라고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자식도 잘 못 키우고 성도들 앞에 믿음도 없어 형편없는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내가 냉정히 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자식을 못 키웠다. 그러나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거다. 왜? 내가 온전할 때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집을 나갔는데 내가 할 말이 너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어. 이거 형통한 거라고. 내 아내가 나를 아주 경멸히 여기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거마저도 믿음하고 연결지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나는 위선자가 되더라고요. 성경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내 아내의 마음에 도리어 분을 쌓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 환경 때문에 믿음을 말하기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모임에 왔습니다. 내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딸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건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제 딸이 음악을 배우러 미국에 갔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임 목사, 음악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야.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음악을 배울 수가 없어. 자네 딸이 돌아오거든 절대 음악을 시키지 마라. 제가 너무 목사님 막 화내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시키지 마라. 그럼 지금 어디 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식을 잘 못 키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지. 성경 창세기 39장에 그러면 형통하다고 돼 있는데 목사님, 이것도 형통한 겁니까? 누가 자네를 보고 형통하지 않다 그랬어? 그거 형통한 거야.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딸이 집을 나가니까 너무 괴롭고 어렵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다 큰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올지, 2달 만에 돌아올지, 3달 만에 돌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3달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3달을 기다리겠느냐? 내 아내가 내 이야기를 듣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마음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집 나간 딸을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거 형통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막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 아내랑 저는요 매일 전도를 다녔어요. 왜? 형통한 것이니까요. 2달 뒤에 제 딸이 돌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네가 집을 나갔을 때 너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형통하다고 하셨어. 괜찮아. 아빠, 그래도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아니야.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셨어. 저는요, 그런 위대한 아빠가 아니에요. 화나고 분하고 욕하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들에게 자식 잘 키우세요. 그게 똑바로 하는 겁니까? 저는 윽박 지르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성도들보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은 그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내려가니까 내 아들이 구원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형님이 팔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잊어버렸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형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 모함을 당하게 하시나?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을 했을 때 모든 게 잊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도록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창성하도록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가 우리 딸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딸을 볼 때마다 나는 훌륭한 아빠가 못 돼. 나는 훌륭한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를 이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제가 이 창세기 39장을 왜 다 읽었느냐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맞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가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간수가 봤어요. 전옥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맡겨줬어요. 맞죠? 예,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뭘 찾았어요?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꼭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히브리인인데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해석한 꿈대로 전직을 회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기억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기억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모함도 받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애굽에 팔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지, 애굽에 안 팔리는 게, 모함을 안 받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혹시 여러분들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가 않고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구원을 안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여러분,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형편, 그거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을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내가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강대상에 서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 자신이 없어요.
제 아내를 만나도 자신이 없고 제 아이들을 만나도 자신이 없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만큼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산 대형교회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은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왜? 우리 주위에는 뭐가 많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을 형편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속 썩이는 사람, 집 나가는 사람, 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집 들어오는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끝없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쳐다보고 살아요? 예, 그 수시로 변하는 형편을 쳐다보고 사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너무 멀리 있어요. 즐거움도 너무 멀리 있어요. 기쁨도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즐거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썩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고 그를 만나면 모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성경을 펴서 이 생각을 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같아요. 저는 목사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 되면 막 피곤한 것 같고 목사 되면 막 모든 게 눌리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야, 맞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딸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네 남편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세요. 한국은 여자 목사를 잘 안 시켜주잖아요. 저 남미에 가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사를 가세요, 그쪽으로. 가서 목사가 되시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형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 형편을 바꿀 겁니다. 아멘. 요셉은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직을 회복했어. 전직을 회복하면 언제쯤 이 장관이 나를 부를까? 세상에 하뭉쳐서라. 안 부르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불렀어요? 그 마음에서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끝이 나고 여호와를 기대할 때 요셉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 이후로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여러분, 외롭고 힘없는 남편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요, 외로운 남자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게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도 가버려요. 진짜예요. 우리 형제님들 맞지요? 예.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 말에만 대답을 하시네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형편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나, 그렇다면 그가 우리 남편을 바꾸시겠다, 그가 우리 아들을 바꾸시겠다, 그가 우리 교회를 바꾸시겠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수양회를 하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39장을 펼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민철이와 함께 하심으로 민철이가 행복한 사람이 됐다,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제가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우리가 이런 주님과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